자, 오늘은 제목이 뭔가요? 제목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본문의 문맥 안에서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앞부분에 12제자가 나오잖아요. 10장 보십시오. 눈으로 쭉 보시면은 12제자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제자를 전도하라고 보냅니다.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내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를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9장 마지막을 한번 봅니다. 9장 마지막 37절 38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제 전도하라고 그렇게 파송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16절 너희는 전도하러 가거든 아니면은 넓게는 너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왜 그래야 되느냐? 세상에는 뭐가 많아요? 오늘 16절 말씀에 세상에는 뭐가 많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이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가야 할 세상은 이리떼리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양 같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양 같은 제자들. 그러니까는 너희가 양 같은 제자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전도를 하든지 세상에 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먼저 보십시다. 그럼 뱀같이 지혜롭게 이 말씀에 대해서 보십시오. 여기 지혜롭다 이 말은 지혜롭다 신중하다, 민첩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중하다, 민첩하다, 분별하다. 그러면은 그냥 지혜로워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지혜로우면 되지. 왜 꼭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나?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까? 아니, 지혜로운 것으로 따지면은 동물 중에 뱀보다 더 지혜로운 동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TV에 보십시오. 뭐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똑똑한 놈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어른 사람들보다 낫겠더라고요. 애들보다. 그러네. 그럼 뱀보다는 지혜롭다 그럴 때는 뱀보다는 뭐 원숭이가 더 똑똑하고요. 강아지가 더 똑똑하고요. 더 지혜로울 텐데 왜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뱀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 뱀은 평지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뱀을 잡아가지고요 운동장에다가 풀어놓으면은 뱀은 별로 힘을 못 써요. 근데 이 뱀을 어떻게 해요? 바위나 수풀이나 뭐 이런데 뭐가 있는데 뭐가 이렇게 뭐 장애물이 많은데 이런데 던져놓으면은 굉장히 민첩하게 잘 헤쳐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뱀은 넓은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별로 지혜를 별로 민첩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뱀은 굉장히 지혜롭고 민첩하게 움직여. 그런 것처럼 제자들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든지 아니면은 뭐 환난이 있을 때든지 그때 잘 대처하고 그때 지혜롭게 민첩하게 움직여라 그 얘기라는 지혜롭게 그 고난을 환난을 잘 대처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라 그 말인 겁니다. 그럼 왜 뱀이냐? 예수님이 지금 뱀 얘기를 하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게 아마도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의 약점을 허점을 굉장히 잘 압니다.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죽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죽을 까놓으라 이런 식으로 뱀이 굉장히 이렇게 뱀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교묘하게
잘하고 옳다 그러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옳다 그러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것만, 그렇죠? 사람을, 하와를 넘어뜨리고 유혹했던 그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지혜. 이런 지혜가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또 나옵니다. 한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청지기예요. 그 주인의 것을 손해를 끼치고 주인의 것 이렇게 부정을 하다가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인에게 해고가 된 거예요. 해고가 될 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뭘 하느냐? 지혜를 내서요, 어떻게 해요? 이제 해고되고 난 다음에 먹고 살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오라 그럽니다. 오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주인에게 한 10억을 빚졌다. 세금을 내야 될 게 한 10억이다 치면, 예를 들면 한 10억이다 치면은 내가 5억으로 잘라줄게. 대신에 커미션을 좀 주라. 커미션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자기를 해고되고 난 다음에 살 길을 준비한 거예요. 살 길을 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있었으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아들들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은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 아들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지혜롭다. 그럼 불의한 청지기가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불의하고 잘못하고 착복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해고되고 난 다음에 살 길을 예비한 이 지혜, 이걸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혜가. 자,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에서 승리하게 살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하고 지혜하고 분별을 하십시오. 지식은 뭐예요? 그냥 단편적인 아는 겁니다. 상식 아니면 역사 이런 단편적인 겁니다. 지혜는요,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입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혜가 뭡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분별하는 것. 이해가 되세요? 그게 지혜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뭔지, 그걸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 자, 보십시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자,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자, 읽진 않았지만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장이에요. 제자를 파송하면, 제자를 전도하러 보내면서요, 22절 말씀 보세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참아라, 인내하라. 지금 그 얘기하죠. 근데 23절 봅니다. 23절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인자가 오리라. 아멘. 보십시오.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22절 말씀에는 끝까지 견뎌라, 인내해라, 참아라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23절엔 뭐예요? 피하래요. 피하래요. 그럼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앞에는 인내하고 참하고 견디라 그랬는데 23절에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면은 이 동네 저 동네로 피해라. 피해라. 무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지금?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이게 모순이 있는 겁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아니고,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할 때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피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할 때가, 그때는 인내해야 되고, 피할 때는
피하는 것이 지혜다. 이 얘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요. 핍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피하기도 하고요.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니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스스로 어디로 들어가요?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참고 인내할 때도 있고 피할 때도 있고 지혜롭게 그거 하나 지혜롭게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선택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올바른 것,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거 결정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 이거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 지혜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 세상의 환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지혜로 돼요? 여러분 지혜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해라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십시오. 자, 18절부터 봅니다. 제자를 보내면서요. 자, 17절부터 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해가 되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17절부터 20절까지 17절 말씀에 회당에 잡혀 채찍질 당하고 18절 말씀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막 이럴 때 신문을 받을 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할까라고 할 때 성령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지혜를 발휘한다고 해서 무슨 수로 자신을 변호를 하겠습니까? 성령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변호를 하고 뭘 어떻게 하다가 두려워 떨다가 어떻게 해요? 딴 얘기하고 변명하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때 되면은 말하도록 입에다가 말을 넣어 줄 테니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실 거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간의 지식,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성령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전도 파송장입니다. 지금 전도하러 가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넣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면은 능히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뱀같이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힘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은 뭘로 말씀하시나요?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 속에 인생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역사하십니다. 승리하는 삶의 원리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뱀 같은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나오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으십니까? 하루에 3장씩 읽으세요? 문제 다 풀고 내시나요?
그렇죠. 그거 안 하시는 분은 하셔야 되고요. 말씀, 성령은 말씀과 함께 합니다. 말씀과. 또요, 성령님은요, 성령의 능력과 지혜는 언제 발휘가 되느냐? 성도가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 중에? 그렇죠. 이실직고 하세요. 지혜롭다고, 스스로 지혜롭다,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지혜가 전부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제 뭐 사역자들, 목사들은요, 이 말씀이 이게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준비할 때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은 그 말씀을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안 되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요,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딱 그때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이 했어야 되는데 이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꼭 필요할 때 말씀을 주십시오. 필요할 때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여러분 여러분은 앉아 있으니까는 잘 모르는 매일 뭐 새벽에 하고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들은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설교하는 게 당연한 그냥 일만 벌리면 설교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어찌하든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원고를 아무리 외우고 읽고 올라와도요, 생각 안 나버리면은요, 말짱황입니다. 그냥 생각 안 나면은요, 뭐 딴 얘기하고요, 생각나게 해달라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야고보 사도로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꾸짖지 않는답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뭘 합니까?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하죠.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얼굴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바로 옆에 두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인데 얼굴이 수색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기회가 왔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내 고향이 나라가 위태롭고 무너졌고 그러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 절호의 찬스가 왔잖아요. 그럼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뭘 하느냐?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보십시오. 왕이 묻습니다. 니 뭘 원하냐? 그러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이 불탔는데 나를 좀 휴가를 줘서 말미를 줘서 갔다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찰나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잠깐 기도하는 사이에 왕이 그냥 대화의 주제를 바꿨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얘기를 꺼냅니까? 스스로 본인 입으로 나를 좀 보내달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보시면은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한 마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생각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그렇게 그 때문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또 한 가지는 비둘기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무슨 뜻일까요? 비둘기. 비둘기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평화. 이렇게 동네 어떻게 놀이터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해요? 비둘기 많이 앉아 있죠. 군데군데. 그 보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한가롭게 뭐 평화 뭐 이렇게, 그죠? 그래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비둘기의 유해성. 많이 들어보셨나요? 비둘기의 유해성. 비둘기가 한번 날개를 이렇게 퍼뜩거릴 때요. 퍼뜩이라 그러나요? 펄럭은 퍼뜩 이렇게, 예. 이거 할 때요. 날개짓 할 때 진드기, 벼루, 벌레 이런 것들이 수두룩 떨어진답니다. 이렇게 햇빛 잘 이렇게 비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요, 먼지 같은 것들이 작은 입자들이 소복이 떨어집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전부 다 진드기, 벼루, 벌레, 뭐 이런 것들. 완전히 쥐가 굉장히 해롭잖아요. 그만큼 쥐는 땅에 돌아다니는 해로운 건데요. 비둘기는 날아다니는 거, 하늘에서 뿌려버립니다. 그냥 하늘에서 뿌립니다. 게다가요, 비둘기 여러분 아시는 거죠? 사람들 길거리에 어제 저녁에 술 먹고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거 파먹고 있잖아요. 그거 주워 먹고 있잖아요. 그 안에 오염된 비둘기가요, 중금속에 오염된 비둘기가 수두룩하답니다. 수두룩하답니다. 게다가요, 비둘기 이런 거 먹으니까는 뭐 이렇게 막 해놓은 거, 개어놓은 것 이런 거 먹으니까는 그들의 내는 배설물, 이 배설물, 곰팡이, 박테리아, 기생충이 뭐 수두룩 뻑뻑하답니다. 이런 세균이 인체에 들어가면 폐질환, 뇌수막염, 그리고요, 임산부가 그걸 이렇게 뭐 뒤집어 썼다든지 그걸 이렇게 노출되고 그러면은요, 임산부 기형아 유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최악 중에 최악의 새가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최악 중에 악이에요.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것이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비둘기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가서 평화의 상징 그러면서 막 뛰어가서 훔쳐가지고 막 날아가는 거 보고 평화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세상 없는 바보가 하는 짓입니다. 그거 그냥 비둘기 피하셔야 돼요. 그냥 조용히 피해 가세요. 그냥 그게 상책입니다. 그만큼 지저분한 짐승이, 지저분한 새가 비둘기랍니다. 비둘기. 근데 오늘날 비둘기는 이런데요, 예수님 시대 비둘기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순결하라, 이 말씀이 뭐냐? 썩기지 말라는 거예요. 썩기지 마라. 무슨 말이냐? 비둘기가 왜 순결하냐? 이 썩기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냥 비둘기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비둘기가요, 보면은 순결하라 이런 말 할 때 뭐 다른 것도 순결한 것이 많잖아요. 깨끗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왜 비둘기가 순결하냐?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비둘기의 특성이 뭐냐? 비둘기가 그냥 보면은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근데 비둘기 둥지를 보면은요, 그냥 그 둥지에 똥을 싸고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굉장히 더럽습니다. 비둘기. 그 2층에 저쪽에 보면은 천정하고 그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둘기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아마 막 똥 천질 거예요. 비둘기 똥. 근데 비둘기가 그렇게 더러운 곳에 살면서요,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겨드랑이에서 기름을 낸답니다. 비둘기가 겨드랑이에서 기름을 내서요, 부리를 가지고 기름을 묻혀가지고 자기 몸을 닦는데요. 그러니까는 똥을 싸서 그 우리의 둥지에 비둘기 똥이 지저분하게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름을 내서 그 부리로 자기 몸을 닦으니까는 몸이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라고 할 때는 썩기지 마라, 뒤섞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뒤섞이지 마라.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과 섞이면 안 됩니다. 섞이면 안 됩니다. 구별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안 믿는지, 이 사람이 교회 안수 집사인지 이 사람이 교회 권사인지, 같이 직장 생활을 5년 10년을 해도 모르는 사람들 문제 있는 겁니다.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야 된다고요. 근데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구별이 안 돼. 교회를 다니는지 교회를 안 다니는지, 나중에 보니까는 뭐 어디 행사하는데 와서 보니까는 교회를 그러니까 와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신 교회 다녔냐고. 전혀 모르는, 같은 직장에 다니고 같이 생활해도 교회 다니는 전혀 모른다는, 왜요? 섞여 사는 거예요. 그냥 밥을 먹을 때도 기도 한 번 안 합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주일이면은요, 주일 빠지고 해서 출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숨겨놔라. 섞이지 마라. 세상에 한 발, 세상에 교회에 한 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구별되게 살아라. 하나님 자녀되게 살아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일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숨겨나게 구별되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세상을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을 바라보고 곧장 가야 될 텐데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을 전부로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주시면 먹으시고요, 안 주면 굶어도 됩니다. 안 죽습니다. 며칠 굶는다고 얘기 들으면은요, 제가 쌀이라도 팔아 드릴게요. 안 죽습니다. 굶어 죽는 일, 그런 일 없습니다. 요즘 주님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요, 구별되게 해요. 주님 부르시면은요 가면 돼요. 어디요? 지금이라도 부르면은 가면 되죠. 살게 하면 살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답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비둘기같이 숨겨놔라. 구별되게 살아라.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당당하게요, 구별되게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도전 줄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되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또 한 가지는요, 비둘기는 굉장히, 여기 비둘기는요 집비둘기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비둘기가요, 집비둘기는 주인에게 굉장히 충성스러움. 무슨 얘기냐, 말을 잘 듣는데요, 전보나 전화가 발달되지 않았던 옛날에 여러분 아십니까? 전선구라고, 전선이 아니고 전서구. 그리고 구자가 비둘기 구자입니다. 비둘기 구자. 뭐 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거. 여러분, 편지를 보내는 거. 편지. 그리고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들이 비둘기를 보십시오, 통신병으로 사용했답니다. 통신병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먼 곳이라도 비둘기는 어김없이 찾아가서 그 편지를 전해주는 충성심이 대단하답니다. 비둘기가. 그래서 비둘기같이 숨겨놔라. 이 말은 구별되라, 섞이지 말고 살아라. 그와 함께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겨라. 그런 뜻으로 비둘기같이 숨겨라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 영혼의 추수꾼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가서 오늘 10장 쭉 다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제자 파송장이에요. 이리가 득실득실 거리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파송하는 겁니다. 양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섞이지 말고 구별되게 충성스럽게 살아라.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섞이지 마시고 구별되어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